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들풀과 그의 나라로부터의 희망, 들풀과 그의 나라로부터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베개 교회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적절한 때에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2장 전체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셔도 염려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좀 아파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면서 말씀 묵상하면 내내 너무나도 기쁜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예, 그러셨죠? 예. 오늘 말씀을 보려면 사실 그 앞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같이 봐야 하는데, 예수님을 항상 어디를 가든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가운데 한 남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구하게 되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유산 문제였어요. 형과의 유산을 문제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모든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먼저 엎드렸을 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탐심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 탐심이 있죠. 여러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또 부한 사람이든 소유의 넉넉함을 통해 자기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그들의 본심을 주님께서는 간파하신 것이죠. 이에 뒤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수확이 넘치고 넘쳐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되지요. 그렇게 고민하던 부자는 지금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렇게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 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지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권한과 그 주인됨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전에 이 본문을 두고 잠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질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혜서를 읽다 보면 지혜서에 이런 문구가 나와요.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빻아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막 씨앗을 이렇게 막 찌면 그 껍질이 벗겨지듯이 벗겨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근데 오늘 이 돈이 벗겨질 수 없는 어리석음의 껍질이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상실한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실한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배고픔에 민감하여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은 자가 바로 이처럼 돈 많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돈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망이 있고 돈이 많으면 대부분 신앙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도 좋은 직업의 사람들이 뽑히곤 하지요. 그러나 돈이 많다고 신앙이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돈이 많기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뭐 신앙이 막 좋아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그 부유함에 대한 욕망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분들 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이 돈이 많은 분보다 더 넘쳐나는 분들 본 적도 있어요.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픈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해 어떻게든 그 영혼의 배고픔을 하나님으로 채우려 여러분 혹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여해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여함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혹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 배부르지 못해 혹시 허기를 느끼십니까? 한두 끼만 굶어도 온통 먹는 거 생각뿐이잖아요. 뭘 봐도 먹는 거, 저걸 봐도 먹는 거. 그래서 금식이 끝나면 뭐 먹을지를 금식하는 동안 생각을 하고 리스트를 적고 막 이러잖아요. 금식 기도원 올라가서 그런 거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랬더니 기도는 했는데 다른 것도 했다고. 뭐 하셨어요? 이랬더니 리스트를 하나 적으셨대요. 그래서 전 대단한 사역과 사명을 위한 리스트를 적으셨나 그랬더니 그분이 금식이 끝나면 먹을 음식의 리스트를 쭉 적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배고픈 게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배고픈지 수일이 되었는데 허기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이제 배고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엄마의 품에 안기면 엄마의 젖을 찾아요. 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아내 옆에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의 이게 품에 요즘에 이제 바로 그 아이들 따로 돋는 게 아니라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이렇게 탯줄을 끊고 아니면 탯줄 끊기 전에 끊기 전이군요. 끊기 전에 아이를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놔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안겨놓는데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잠깐 안긴 아이를 두고 엄마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가 하는 건 뭐냐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젖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뭐 젖을 얼마나 이렇게 먹겠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먹습니다. 막 정말 몇 끼 굶은 애처럼 막 젖을 막 먹어요. 근데 그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생명이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처럼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언제나 자라야 하고 자라는 모든 생명은 영양분을 먹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만약 성장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 그렇게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장집사님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막 말씀이 막 꿀처럼 달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처음 신생아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 그렇게 찾으면서 그게 막 이렇게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땡기는 거예요. 자꾸 막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덜해지고 안 먹어도 지낼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런데 부자를 향한 이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의 대상을 제자들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을 제자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부요한 부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수년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 제자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당부를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으로 대부분 정리를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적은 무리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여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아마도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맥락과 같이 하자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래서 왜소해진 너희들, 그들을 두고 제자들을 두고 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소해진 너희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어리석은 자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였죠. 영혼을 상실한 부자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린 제자들로 대변되는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주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영원을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넉넉함으로 영원을 잊고 살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은 어리석은 자였고, 현실이 너무 팍팍하여 영원을 바라보지도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않고 땅의 부요함에 취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붙들린 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부유하십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지금의 모든 형편 속에서 영원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 시선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더 큰 가치를, 더 영원한 가치를 물려줘야 합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여러분 혹시 밥을 먹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시나요? 밥을 안 먹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장을 보시나요? 엄청 많이 삽니다. 예, 그냥 눈에 땡기는 거로 시식코너에서 시식코너 하나 먹으면 이것도 사고, 예, 저기 가면 또 저것도 사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조금 뭐라도 요기를 하고 가면 사는 게 줄더라고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배가 부르니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예. 넉넉하니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 시선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쫓기는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생기면 무엇이든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면 오히려 더 과하게 돼요. 준비하는 것도 더 과하게 되고. 근데 여유가 있으면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할 때 영혼의 염려는 줄어들고, 줄어드는 염려에 따라 여유가 생기고 서두르지 않기에 또다시 주변의 상황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이런 분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분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합니다. 불안 사회이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에 나도 뛰고 아이도 뛰고 뛰기는 뛰었는데 막상 뛰어보니 내 옆에, 내 뒤에 있던 사람이 이미 내 옆에 와 있고,
내가 쫓아가서 다 붙잡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모든 마케팅이 불안을 또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듯이 세상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쥐임으로 아니면 세상을 뭐 해탈한 듯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요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세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아닌 구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대로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시길 기뻐하시니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합니다. 대단하지요? 내가 좀 덜 먹었다고, 내가 좀 못 입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염려는 당신으로 하여금 누가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한다. 염려를 하는 순간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돌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부모가 뛰는 거죠. 근데 뛰는 부모도 불안해한 거예요.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이 말씀이 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모르고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점이 당신에게 있을 때 당신은 염려합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내가 염려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고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으니까 염려가 많아지고 그 염려가 많아진 결과로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간사님이든 아니면 전도사님이든 그 누구든 만약에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서 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그 사역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줄여야 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맹렬함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함의 구분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너무 소진하게 하는 것이 기도하였는데 잠깐 멈춰야 되는 결론이 나오면 멈춰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멈춰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염려는 살아있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기 경보기처럼 위험에 대한 사전 감지를 통해 생명은 보존되고 자신을 지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적절함을 넘어설 때, 그래서 나의 계획만 보이고 나의 책임만 보이고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적절함을 넘어설 때 그때는 그 모든 염려는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작은 누룩이 퍼져나가듯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이것 하나에 붙잡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억의 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 없게 된 그는 안타깝게도 하지 않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이후 고인이 된 그의 사업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유가족들이 정리를 하게 되죠.
정리를 했더니 20억 빚을 갚고도 5억이 남았어요. 염려는 이렇게 우리의 사고를 또 우리의 마음을 얼음처럼 굳게 하고 경직되게 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염려와 불안으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현실만 보게 합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면 없음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소유가 넉넉하면 이 세상의 삶만을 어떻게 누릴지를 생각하게 하므로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넉넉해서 너무 풍요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안에 배고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니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덮어놓고 현실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경우이죠. 그러나 이것은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로 기인한 삶은 늘 땅에 기반한 신앙을 동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삶과 그 신앙을 구현할 힘이 없고 어려우니 그저 산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으로 살라는 명령을 대신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사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러니 세상을 악하다, 더럽다 말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살아요. 일명 그들을 노숙자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두고 교숙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과 하나님 내 영혼에 심어준 그 신앙을 구현할 힘이 없고, 또 그것에 엄두가 나지 않으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교회에 숨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자세는 결국은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아니면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하고 교회 안에 숨든 이 모든 삶의 자세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결코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신앙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신앙은 공허합니다. 또한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삶은 땅에 붙들리는 법이에요. 성도는 그가 있음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고 샬롬을 그 공동체 안에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불안한 인생들은 샬롬을 찾았고 영혼을 향한 시선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팔아 구제하기로 했던 삭개오처럼 영혼을 찾으니 이 땅의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더 넓은 집을 짓고 창고를 세워서 그것으로 나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영혼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분을 통해 염려는 사라지고 여유는 생겼고, 돈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학벌도 그 사용처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았는데 만약 부유했다면 그 부유함으로 이 세상에 샬롬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의 결론이 만약에 근근히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가난한 세상의 삶이지만 그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결혼했는데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사역을 했고 앨범을 냈는데 앨범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이 이끌려 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명확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에 그 목적에 딸려 있는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목회와 나의 사역이, 나의 가정이 부하든 부요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교묘한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교숙자들처럼, 교회에 숨어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나태함을 교묘하게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요.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결론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렇게 삶이 공고한데 그것을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오래 이야기하면 알게 돼요. 지금 그분이 예를 들면 사역을 잠시 쉬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분의 나태함의 결론인지, 아니면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 쉬어야 할 때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기도해보면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영혼의 결을 주기 때문에 그 결에서 벗어난 것들은 조금씩 분별이 돼요. 예를 들면 이단에 빠지는 것들,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전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에 빠지지?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가 높은 분들이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되게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쥐어주기를 원했던 거고, 불안이 많다 보니 명확한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신학적인 질문 10가지에 10가지를 다 답해줄 수 있는 신학자는 없어요. 물론 열에 8, 9개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열에 5개 정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모든 100가지의 질문에 100가지의 답을 해줄 수 있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곳을 찾으시면 갈 곳은 있어요. 2단은 다 답이 있습니다. 1번에 대한 답은 10번이고 2번에 대한 답은 9번이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없는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나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메우려고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다 알아야겠다. 하나님처럼 다 알아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자란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기도 근데 교묘한 게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데 열의 9을 모르는데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만약 1점짜리 신학이면 5점짜리 신학으로 가야 하고 5점짜리 신앙이면 9점짜리 신앙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걸음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의 예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 중에 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이전부터 이렇게 후원을 하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 시점에 이 후원을 끊어야 하나 끊지 않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끊지 않기로. 네.
그 이유는 나의 이 구제라면 구제, 이 후원이 나의 목회를 지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돈에 대한 저의 이 마음을, 그 금액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지도 않지만 그 금액을 이렇게 만약 생활에 쓴다면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그것이 제 신앙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기로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돌베개 교회가 재정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하나의 증거로 너희들에게 예를 들어줄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제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 너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도 없을 뿐더러 그 먹고 사는 것의 도구와 수단이 되는 그 돈을 이 땅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것의 한 예표로 구제를 하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돌베개 교회 아이들에게 구제를 가르치시길 저는 부탁을 드려요.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여러분 꼭 구제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번 돈 좀 용돈 번 거에서 좀 좋은 일 하지,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고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최고지.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학벌과 사회적 지위가 더 명확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의 뜻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에 붙들린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적절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려요. 아버지, 빵 주세요. 나라를 줄게. 아버지, 옷 한 벌 주세요. 나라를 줄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나라를 버릴 만한 것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라를 갖는 자가 음식과 옷과 이 모든 것을 탐하지 않는 법이고, 또 나라를 구하는 자가 음식과 옷과 그 모든 것이 있는 그 나라로부터 비로소 공급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일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은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품는 자가 곧 성도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삶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많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함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시다.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장으로 잘라준 믿음의 선인도 고맙기도 했고, 그러면서 부자의 돈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그 많은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손에 무엇인가 부요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신비로웠던 건 뭐냐면 저 풀을 한번 봐봐. 저 풀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사과 하나에 태풍 4개쯤은 들어있고 눈보라 한 3, 4개쯤은 들어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저 들풀에 피어있는 꽃 하나, 그걸 자세히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넘치도록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돌베개 가족들이 되시길 빕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언젠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나고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언제 끝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지날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들풀과 그의 나라로부터 오는 희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또 아름답게 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